온전함 두 번째, 진리에 대한 영적 훈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주의 말씀 나눠보고자 합니다. 목마른 사슴이라는 복음 성가가 있습니다. 제가 찬양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전에 한번 이 찬양 불렀더니 목사님, 목마른 사슴이 아니라 배고픈 사슴 같아요, 목사님이 부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찬양은 그냥 사슴이 목이 말라서 시냇물을 찾아가는 그 모습을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고 절실하다라는 이 뜻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냇물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 시냇물 건너편 숲속 안에 자기를 노리고 있는 사냥꾼이 총을 겨누고 자기가 그 사슴이 물을 마시러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사슴은 목이 마르지만 목을 축이려고 냇가로 나오면 그 사슴은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갈급하다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표현은 그렇게 냇물로 나아가게 되면 사냥꾼의 총에 맞아 죽게 될 것을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 그 시냇물로 나아가야 할 정도로 너무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모습을 성경은, 그리고 이 찬양은 갈급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이 목마른 사슴이라고 하는 찬양의 출발은 성경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근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런데요, 여기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는다라고 하는 라틴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이 라틴어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아드 폰테스 아쿠아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히 찾는 것을 라틴어 성경은 그의 근원을 찾아간다라고 하는 아드폰테스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드폰테스는 505년 전 타락한 로마 카톨릭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던 루터, 칼빈, 쯔빙글리와 같은 종교 개혁자들이 공통으로 추구했던 모토였습니다. 아드폰테스, 근원으로 돌아가자. 목마른 사슴은 단순히 갈증을 해소하려고 시냇물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생명을 빼앗고자 하는 사냥꾼이 눈앞에 있을지라도 나의 근원, 나의 원천, 나의 온전한 영적 뿌리를 돌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그 사냥꾼의 총부리보다도 더 절실하고 더 간절함을 보여주는 말씀이자 찬양입니다. 연어가 드넓은 바다를 자유롭게 다니다가 알을 낳기 위해선 자기가 태어났던 그곳으로 다시 회귀하지요. 그러나 여러분, 연어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내가 회귀하고자 하는 나의 출발점, 내가 태어났던 곳으로, 그 냇가로 돌아가면 그곳에 수많은 낚시꾼들이, 그리고 많은 짐승들이 자기를 잡으려고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연어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어는 그 두려움과 근심보다도 내가 태어났던 그 근원, 그 원천으로 돌아가겠다는 마음이 더 크기 때문에 연어는 그 물을 거슬러 올라가서 자신이 태어났던 그 근원의 샘으로 돌아가죠. 그 사냥꾼, 짐승보다도 내가 가고자 했던 그 원천으로 가는 것이 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 사슴이 사냥꾼의 총도 두려워하지 않고 연어가 낚시꾼과 짐승들의 공격에도 물러서지 않는 대신에 다시 시냇물로 가고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 간절함, 절실함을 보여주는 이유는 아드폰테스, 나는 내 근원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이 더욱 크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표현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505년 전 종교 개혁자들이 사용한 표현입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자, 아드폰테스. 타락한 로마 교회에 대항해서 종교 개혁자들이 아드폰테스를 외치면서 교회를 개혁하고자 했습니다. 지금 있는 교회에서 새롭게 벽돌을 쌓고 새로운 십자가를 만들고 새로운 사람들을 모으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요, 다시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처음 예수를 구원자로 부르면서 참된 신앙과 복음을 함께 나눴던 초대교회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종교개혁이었다는 것이죠. 내 믿음의 온전함, 인터그리티, 그리고 교회의 온전성, 곧 내게 주신 말씀의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 정신이고요, 그 뿌리에 서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이 개혁교회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적 성장을 위해 훈련과 연단의 길을 서고자 한다면 우리는 대단한 신학적 깨우침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라 교회의 근원, 신앙의 온전함으로 돌아가고 회복하는 영성이 바로 이 진리를 향해 영적 훈련을 받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앙 안에서 진리는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신앙이라면 지난주일 말씀대로 우리 인간은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계속해서 찾고자 노력해야 합니다. 곧 교회의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그 온전함을 찾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연동교회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단과 훈련으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의 신앙과 믿음의 근원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자 노력하시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교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임을 선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교회를 가장 온전하고 새롭게 만들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진리에 이르게 하는 영적 훈련, 곧 신앙과 믿음의 근원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가게 하는 참된 영적 훈련의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그 첫 번째는 말씀을 깨달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신앙을 훈련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고 그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몇 시일까요? 제 시계를 보니까 10시 12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은 여러분 시계를 보지 않으셨으니까 지금 10시 12분이라 생각하시겠죠. 제 시계를 여러분 믿으십니까? 목사님이 차고 있는 시계니까 기도도 했을 거고 성령을 받으면 시계도 같이 받을 거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목사님 시계는 정확하겠지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죠. 시계는 여러분 차는 시계랑 똑같은 시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시계를 보고 얘기했으니 지금 이 시간은 10시 12분, 벌써 1분이 지나서 10시 13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장로님 한 분, 권사님 한 분, 집사님 한 분, 성도님 5명이 모아서 자, 우리 시간 몇 시인지 확인해 봅시다 라고 한다면 그 가운데 물론 동일할 수도 있겠지만 몇 분은 틀릴 수가 있겠죠. 어떤 분은 1분, 어떤 분은 2분이 다른 시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은, 지금 이 시점은 몇 시가 될까요?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의 시계대로 시간을 정확한 시간이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권위 있는 분이니까 목사님 시간이 지금 이 시간에 정확한 시간으로 합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우리 5명 모였으니까 다수결로 합시다. 이 중에 3명이라도 똑같은 시간이 나왔으면 그 시간이 정확한 시간이라고 합시다. 그 중에 가장 비싼 시계, 굉장히 비싼 시계를 찬 건 정확하겠지 해서 그 비싼 시계를 찬 그 시계의 시간이라고 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무리 세상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방법으로 4명, 5명, 아니 100명이 모여서 함께 종합해서 시간을 결정한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이 시점에 정말 정확한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이요, 진리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이 이런 방법으로 정립되고 있고요, 이런 방법으로 이것이 진리다라고 얘기하죠. 권위 있는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고, 똑똑한 사람이 말하면 그것이 진리고, 성인 군자가 말하면 다들 그 사람 모셔다 놓고 강연 듣고 그것이 세상의 진리인 양 듣습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다수결 100명 중에 51명이라도 그렇게 얘기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상이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진리가 이런 모습인 것이죠. 하지만 아무리 훈련과 연단하고 여러 사람의 의견을 좁혀 찾아도 우리는 절대로 정확한 시간을 말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말하는 시간은 그저 대강의 시간일 뿐이죠. 따라서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진리에 가까운 것일 뿐 진리 그 자체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정확한 시간이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과 역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흘러가는 시간에는 정확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10시 12분, 그것은 우리의 시계가 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시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는 정확한 시간이 있는 것이요. 진리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 인생도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정답을 찾고자 이 책도 보고 저 책도 보고 유명한 강사도 만나보고 저 멘토 이 멘토도 이야기를 나눠보고 이런 철학 저런 사상에 기웃거려 보기도 하죠. 우리는 다양한 세상의 진리라는 것을 경험해보고 그것을 믿고 확신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 사람들이 다른 시간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진리도요,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늘 절대적인 기준, 우리 인생의 원천이자 근원이 되는 변하지 않는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을 계속해서 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고자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이에 대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서 말씀과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라. 그리고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이 세상에서 육신으로 찾고자 하는 진리는 그 근처에는 갈 수 있지만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온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온전한 영원한 것을 붙드는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바울은 우리 인생의 온전함에 이르게 하는 연단을 위해 말씀으로 양육하라, 말씀으로 훈련받으라, 말씀으로 연단하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말이 우리 인생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말씀으로만 우리의 인간의 삶의 온전성을 회복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선지자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의 온전함, 인터그레이티를 회복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 안에 즐거움과 기쁨이 오게 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에스라 제사장이 말씀을 찾아 그 율법의 말씀을 읽으니 모든 백성들이 그 가운데 가슴을 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울었다라고 본문에서 증거했죠. 그러자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울 일이 아니다. 오늘은 주님의 날이니 그 말씀을 깨달았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의 온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서만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세 번역으로 번역한 것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표현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근원이고 우리의 뿌리임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울 때 그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이 뭡니까? 재밌는 영상을 보여주는 것, 개그맨, 배우가 와서 재밌게 해서 그 아이의 울음을 그치게 하는 것, 그런 것으로 절대 아이들은 울음을 그치지 않습니다. 그 갓난아이의 근원이 되는 엄마가 가까이 갈 때, 엄마가 그 아이를 찾아올 때 울음을 그치지요. 오늘 그 증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제가 아기 기도할 때마다 제가 안아주면 매번 웁니다. 그런데 아이 엄마에게 주면요, 울음을 꾹 그칩니다. 오늘은 제가 앉지도 않으니까 울지도 않고 얼마나 기도도 잘 받습니까? 우리 영적인 모습도 그런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창조된 존재라면 저희도 인생의 역경과 시련 속에서 눈물을 짓고 슬퍼 울지라도 우리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의 말씀에, 그의 음성만 듣기만 하고 그 말씀에 가까이만 간다면 우리는 이 혹독한 시련과 역경 속에 있을지라도 곧 주님이 주실 평안과 감사의 삶을 소망하면서 기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즐거움과 기쁨은 목마른 사슴이 자신이 죽을지 뻔히 알면서도 냇가에 가서 물을 마시게 하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연어가 뻔히 잡힐 줄 알면서도 알을 낳기 위해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되는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그 원천, 오늘 말씀대로 본다면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 그분께 돌아가는 것이라면, 물론 우리 교회 밖에 여러분의 사는 인생의 시련과 역경, 고통과 아픔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게 되는 것, 그곳에 가면 나를 죽이고자 하는 사냥꾼이 있고 으르렁거리는 우는 사자가 세상 밖에서 나를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시련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는 이유는요, 그 너머에 하나님의 근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고 세상에 나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의 역경, 시련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그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게 된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온전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얻게 된 진리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자유를 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신앙의 삶을 살 때 온전함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성령이 부는 바람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함을 회복할 것이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의 책에 보면 영적 훈련을 이렇게 비유합니다. 모터보트와 돛담배. 모터가 달린 보트는 기름이 필요하죠. 기름이 있으면요, 그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그 바다 어디든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름이 떨어지면 모터보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바다 위에 고물이 됩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진리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인생에 비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이라고, 세상 지식이라고 하는 것을 기름으로 채우고, 돈과 물질, 세속에 대해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것을 인생의 연료통에 채우며, 경험과 연주를, 모터를 돌리는 휘발로 사용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바닥나게 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인생의 그 넓은 바다 위에 그저 널브러져 있는 널판지에 불과한 존재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돛담배는요, 기름이 필요 없습니다. 돛담배는 바람으로 가는 거죠. 따라서 바람이 부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 바람에 따라 돛을 올렸다가 내렸다, 넓게 폈다가 좁게 폈다가 하지요. 세상의 돈, 물질, 지식과 경험, 세속의 연줄과 힘을 연료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늘의 그 바람을 통해서 항해를 하는 것이 돛담배입니다. 바람이 불면 가고 바람이 안 불면 멈추고, 모든 것을 하늘에, 그 바람에 의탁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연료 없이 하늘의 바람과 파도에 의탁해서 나아가는 돛담배가 도리어 더 많은 세계 일주를 했고요, 더 많은 곳을 찾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의 영적인 삶에 비유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 때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성령으로 난 사람은 성령의 바람대로 살아가는 자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훈련하고 연단하고자 한다면 우리는요, 성령의 바람결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될 때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앞에서 제가 갓난아이와 엄마의 관계를 설명드렸는데요, 그와 연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는 암에 걸리지 않습니다. 화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갓난아이 병원에 갔는데 혈압재서 이 갓난아이 혈압이 200이네요. 이런 거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고혈압, 당뇨 걸리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요, 자신의 감정과 마음 결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프면 울고, 슬프면 울고, 좋으면 웃고, 싫으면 찡그리고, 그렇게 자신의 순수한 마음의 결대로 살아가는 아이들은요, 우리 어른들이 걸리는 병에 걸리지 않습니다. 로버트 풀검의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지혜는 대학원이라는 산 꼭대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유치원의 모래상자에 있다. 이 책을 쓴 로버트 풀검의 모든 이야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제 삶을 돌아보니 참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영수 영어 만단어 책 이만한 거 다 외웠고요. 막 종이 찢어가면서 먹지는 않았지만 먹을 것 같이 그렇게 다 외웠습니다. 수학도 문제집 5, 6권 풀었고요. 시도 다 외웠습니다. 지금 하나도 기억 못합니다. 여러분, 저 신학 박사인지 아십니까? 저 박사입니다. 근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저도 깜빡깜빡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주신 지혜는요, 저 높은 산에 있는 학위나 세상의 지식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진짜 지혜는 저 여러분 똑같이 나왔던 유치원 시절에 만들었던 종이 비행기, 여러분이 손으로 직접 만져뒀던 그 모래상자, 여러분이 늘 사랑해서 품어 안았던 관계를 맺었던 인형과 그 장난감의 관계 속에 진정한 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어린 시절 순수했던 그때 그 초심을 가졌던 시간으로 돌아가서 성령의 바람을 따라 그 결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갓난아이가 하루 종일 울더니 목이 쉬어서 엄마 젖 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갓난아이는 없습니다. 갓난아이는 아무리 울어도 절대 목이 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목청은요, 갓난아이의 목청입니다. 하지만 절대로 돌아갈 수 없죠. 저희들이 지금 이렇게 목소리가 변하고 정말 아름답지 않은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돈을 벌려고 억지로 거짓말을 말하고 사람을 속이는데 저와 여러분의 목소리를 사용했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어린 시절 아무리 울어도 목소리가 쉬지 않는 그 순수한 목청을 저와 여러분은 다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영적으로 적용해 보십시오. 따라서 여러분, 저희는 다시 우리 삶의 결대로 살아가던 순수한 때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령이 이끄는 대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영성을 가져야 하고, 오직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나아가는 돛담배와 같은 영성을 가질 때 비로소 저희는 인간의 온전성과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을 회복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부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렇게 얻은 온전함 가운데 더욱 영적인 진리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바람처럼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주의 말씀을 사모하여 저에게 귀를 열어 듣게 하시고 마음을 뜨겁게 하시어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그 생명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온전함을 더욱 사모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거룩하신 주여, 근원을 돌아가는 영성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찾은 진리로 영적 성숙을 이루는 연동의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말씀을 통해 기쁨과 영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여 주께서 이끄시는 대로 살아 참된 영적 온전함을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진리를 위해 영적 훈련과 연단을 받는 한 주가 되어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